지금 이제 우리 김영재가 지금 여기에 해놓은 것은 뭐 짐승수 사람의 수, 그 다음에 14만 4천, 예루살렘 그 성곽의 144규빗, 뭐 모세의 나이,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기간, 아브람 집에서 길 이은 자 318명, 큰 물고기 153마리. 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람의 수로 할 때는 명이라고 당연히 나올 것이고, 몇 명이니까 318명이잖아. 명이고, 물고기는 153마리. 본인도 그렇게 다 써놓았네. 여기 뭐. 그 다음에 모세의 나이는 몇 세. 이렇게 본인도 다 그렇게 써놓았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김영재의 말이 뭐라냐면 개수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상태에 도달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이게 결론을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153마리는 어떤 상태에 도달되면 153마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놨으니까 318명이면 어떤 상태에 도달되면 318명이 되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천사들 하면은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성경을 아주 그럴싸한 말 같으지만은 이런 것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못된 것을 붙잡도록 미혹하는 영이 여기에 강한가, 날 이걸 자꾸 지적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153마리면은 그 153마리라고 하는 생선의 마리수를 말하는 것이지 왜 아니야 이게. 318명 하면 아브람 집에서 길리고 연습된 자 318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아브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해서 어느 존재에 이른 상태다. 153마리 하면은 어느 존재에 이른 상태다. 바다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다가 어느 존재에 이른 15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신령한 말 같이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혹하고 속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를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믿음의 바탕에서 영해를 해야 오리가 없다, 이걸 내 지적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신령하다 생각하고서는 그냥 이 말 저 말 막 가르쳐놓으면 그게 영적인 줄 알고 있는데, 영해라는 게 김영재가 가르친 이런 해석은 없어요. 헬라어 히브리어의 뜻도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이 그냥 꾸며낸 말이야 이게 전부 다.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가르친다 그러니까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막 믿어버리는 거야, 무턱대고. 그래서 내가 천년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댓글을 올릴 때 천년이라고 하는 건 천이라는 단순한 그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년이라는 걸 합하면 천해수라는 뜻이다. 천이라는 것은 충만 많다라는 의미가 되지만, 년이라고 그랬으면 많은 해수를 말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상태에 이른 도달된 상태다, 영적인 상태다,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얼마나 무리한 해석이냐 이 말이야.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아라는 자꾸 이걸 지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솔로몬 일천 번제 이야기도, 이것도 내가 이제 자료에 이미 얘기해 드렸어요. 그 천이라는 용어는 신명기에서 제물로 사용할 땐 짐승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왕이 번제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스스로 드리도록, 대제사장이 번제물을 드릴 때는 스스로 드리도록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번역한 건 잘못이다. 그것은 의미를 직역을 하자면 스스로 드렸다 그 말이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지, 솔로몬이 그러면은 어느 상태에 이르도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 어떤 해석을 사람의 임의로 그냥 무조건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난 지적한 거예요. 이제 이 숫자 천에 관한 그 자료는 이제 내가 이미 해드렸고 이미 읽었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2번 항목으로 들어간 데 보면 13페이지의 하단에 이제 큰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없는 천년은 성경의 사상과 배치된다 이랬어요. 이것도 이런 모든 말들을 김영재가 그냥 확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몇 장 몇 절의 근거에야만 이렇다 해야 되는 것이지, 전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김영재의 말로 한 것이지 성경에 근거한 말이 아니잖아. 지금 모두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성경의 증거가 성경에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유명한 사람이, 히브리어 잘 아는 사람이 헛말이니까 무조건 맹신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단 말이야. 성경에 그러한가를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믿을 걸 믿고 안 믿을 걸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절대적인 캐논, 잣대, 절대적인 기준점이고 잣대다 이 말이야. 야, 이기는 자가 없는 천년은 성경의 사상과 배치된다 그랬는데, 나영재님은 가르치시기를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니까 이기는 자가 없이 천년 동안 백성만 길러내진다고 한다. 이렇게 내 말을 이제 좀 오해한 것 같아.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때는 그 천년 기간의 철장 통치 기간이며, 악마는 그 천년기에 지상세계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육체에 갇혀서, 육체라는 건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육체에 갇혔다 그러면 이건 살과 뭐 뼈 이런 데 갇혔다 이 말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고 속에 그 어둠의 생각을 부추기고 하는 이 악의 영이 갇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하는 시대를 천년기로 하나님이 딱 정해놨단 말이야. 시대이며, 교회 시대 중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철장 권세를 또 맡기셨고, 당세의 인맞은 종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때이다. 인맞은 종들이라는 것은 신앙이 회복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이 만국 백성들을 자기네들 임의로 이 교회 칠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다 해가지고 교회 칠이를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여러 번을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의 통치권,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민주주의고 다수가결로 하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그 신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권위를 누구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지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치리해 가게 하잖아. 이런 것은 무슨 솔로몬이나 다윗이 무슨 국회의사당 지어놓고 거기서 다수가결로 결정하면 다 그냥 집행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변 딱 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치리 방법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세상 나라 정치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너무 이 교회의 치리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교회가 뭔지를 아직 덜 배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인본주의 사상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많은 사람들이 의견 들어서 뭐 하는 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이 각자의 의견이라는 뜻이요. 그게 각 사람 의견이 분분한 대로 하면 배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람 이쪽으로 가자, 저 사람 저쪽으로 가자. 우리 저 자매들끼리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싱크대 놓는 것도 왼쪽에다 놓자, 오른쪽에다 놓자, 이쪽에다 놓자, 가운데다 놓자. 결국은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난 자매들 하느니까 간이 않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말했지만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 그럼 무슨 일이 추진이 되겠냐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떤 종에게 딱 전달하는 사자를 딱, 빛의 사자를 딱 보내서 그렇게 깨닫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리권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말이야, 나영재님이 상의하지도 않고 한다 이제 이런 소리가 함부로 나오는데, 누구하고 상의해? 하나님하고 상의를 해야지. 내가 누구 인간하고 상의하겠어요?
인간도로 상하면 뭔 일이 이루어질 건데 다 자기네 의견 세놓고 자기네 얼굴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게. 무슨 민주주의 이런 생각, 인본주의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그렇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다 합당하게 하죠. 그렇지만 솔로몬 때 르호보암의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한테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하더니 바르게 지리를 해요? 사람 말 들어가지고 바른 지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예표잖아. 솔로몬한테 시달킴 당한 사람들은 노역을 덜 시켜야 된다 그러고 노인네들은 와서 그 노역을 당신 아버지가 많이 시켰으니까 당신랑 좀 백성들 좀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지 친구고 이렇게 또 데려다가 물어봤더니 몇 배로 철몽에를 매게 시키라 했다나 이제 그런데 또 사람 말답을 따라가잖아. 장로들 말을 안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이게 교회 치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나라의 어떤 사고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의 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교회 시대 중에 우리를 앞선 모든 빛의 아들들이 되어진 그 빛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철장을 휘두르게 하는 지음받은 천사들을 또 보내시고 이렇게 하셔서 주님께서 사람을 치리를 하시는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은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인맞은 양무리의 목자들인 종들은 그들이 다 그 양무리의 목자들이니까 장로들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들은 자기네들 맘대로 하는 게 아닌 거라고. 하나님이 보낸 빛의 사자를 통해서 비침을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1000년 동안의 통치다 이거. 그런데 지금은 철장 통치를 주님이 지음받은 천사들을 통해서 철장 통치를 하시고 은혜의 영을 또 보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만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은 은혜의 영이 역사되는 시대가 아니요. 그때는 지금 주님 앞에 만물이 다 복종되었다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해도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걸 봐요. 교회 안에서도 인도하는 장로를 깔아뭉기고 저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훈계나하고 앉았고 서로가 다 이러고 앉았는데 아무도 않고 내가 그냥 듣고 앉아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치고받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아무도 않고 있는 것이고 멘무나 했다가 뒤에 가서 조용히 타이를 말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당해가지고 우리 시체들이 나는 바본 줄 알고 있고 그래 지금 나도 귀도 달리고 눈도 달리고 나도 다 들을 소리 다 듣고 보고 다 본다고 그래도 그냥 시끄럽지 않게 하는 걸 뿐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서는 그냥 천지사방 분간도 못하고 그냥 하고픈 대로 막 해대고 이런 식이면은 이게 교회라는 것이 이것이 무질서가 뭐야. 그런 거지. 앞으로는 우리 교회 생활 그런 식으로 할 생각들을 마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배우시면 안 되는 거죠. 질서 있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고 서로가 은혜가 되는 교회 생활을 해야지. 자꾸 교만해져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놓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기 다댕져 있다가 하나님이 거꾸로 들이면 수천 길 낭떠러지게 그냥 하루아침에 거꾸로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이런 것을 하나님 엄연 손을 배워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 다스린다라는 개념도 두 가지가 다르다. 이것도 이미 뭐 자료를 다 해드렸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의미도 다 단어까지 내가 다 제시해드렸어요.
그런데 김영재가 이제 글을 써나가기를 위에서 언급했듯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소신을 바꾸시고 이기는 자가 아닌 하찮은 부류 백성을 길러내시기 위해 천년이나 행정을 펼치실까?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난 이 말 중에서 한 가지 꼭 빼고 싶은 게 있어. 백성은 하찮은 부류다. 이 말 정말 이야, 이것은 완전히 유기무던하는 사고에서 이 바탕이 거기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하찮은 부류라고 여긴다라면은 이 나라는 끝난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육적이고 편협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해냈는데도 누구 하나 댓글 다는 사람 없고, 그렇다고 내가 댓글을 달아놓으면은 다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나는 댓글 달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나는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그래서 여기 메모를 해놓았어. 내 특별히 여기다. 세상에 말이야, 사람의 사고가 말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을 하찮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거는 인간 나라에서도 이 백성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그것은 다스리는 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벌써. 그거는 세상 나라에서도 그래요. 이 같은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백성을 하늘로 떠받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그래야 왕을 백성들이 하늘로 떠받들어 주는 거다. 모든 바탕이 튼튼해야 되는데, 바탕이라는 나라라고 하는 근간은 백성인 것이지 왕이 아니잖아. 왕만 있다 해가지고서 나라가 되겠어요? 백성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김영재의 사고는 뭐냐? 백성은 전부 불못이다 이거요. 사상이 왕들만 있는 거다 이거요. 아니 나라의 근간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고가 벌써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들은 이거는 이런 사람한테 가르침 받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게 벌써 다 와야 되는 거라고, 솔직히 말해서. 하찮은 부류의 백성을 길러내기에 천년의 행정을 펼치시겠냐, 이 말을 할 때 그 속에 이게 영이 그 중심에서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이 말을 글로, 공개적인 글로 이걸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인드가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고 사상이 이런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난 이런 글을 읽을 때 막 탄식이 절로 나와.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근간이 백성인 거예요. 백성이 없으면 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백성이 없는데 왕이 있으면 뭐래? 응?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고,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치리자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인 것이지, 왕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그런 놈이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이제 이러한 이론대로 이스라엘인이 구원받아 천국에 갔더니 자신들은 모두 다 백성뿐이고 왕들이 없다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 원망 불평이 가득할 것이다. 이래 놨어요. 주님께서 합당하게 백성들을 얻으셨으면 백성들 중에서 치리자를 세우실 것이지, 백성이 없는 데서 왕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려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백성이 아닌데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이 와서 루디아 자매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소스큐리 맞아? 그러면 소스큐리라고 그러지? 주민등록증 번호? 여기 있는데 말이야, 이 나라 대통령 출마하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사람을 표를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미쳤느냐고 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가 합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내가 보기에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뜻으로 이런 글을 올렸는지는 내가 모르지만, 본인한테 내가 정말 좋게 존나서로 할 때 시간이 가면 이거 내가 꼭 물어볼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는 아주 내가 그래 체크해 놓고 있어요. 내 책에다가.
이런 사고가 그 속에 조성이 되어 있다. 그의 마인드가, 그의 사상, 사고, 정신이 이렇게 굳어져 있다 이러면은 이 글 딱 올라왔을 때 김형제를 다 책망하고 했어야 맞는 거예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런데 도일에 동조를 해줬다는 걸 보면 내가 이야,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20여 년을 가르쳐 놨는데 이런 말에 동조를 한다니, 이거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언가 막 내가 너무 허탈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세 번째 항목에는 천년왕국의 목적성이 비성경적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진리를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신약시대를 둔 건 비성경적이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교회시대 끝에 왜 천년왕국이라는 시대를 또 두느냐, 이건 비성경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로 말하면 구약성경만 둬야지 왜 신약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때를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루느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지만 영이 되셔가지고 또 제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 내가 다시 온다. 성령께서 교회들을 세운 다음에 교회에게, 성령이 일곱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또 있잖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또 있잖아. 그럼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천년왕국이 또 있다는 건 비성경적이다? 벌써 제목만 봐도 이것은 너무 성경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버리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즉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년이라고 기한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받을 뿐이지, 만약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5천년 동안 내가 철장 통치로 다스리는 왕국을 내가 만물이 다 내 아들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할 때까지 내가 5천년 동안 내가 치리해버리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아멘 하고 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사람이 있다 없다 비성경적이다 막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보다 지금 더 높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아들을 보내시고 그 표적적으로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룬 사실들을 믿는 자들에게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매 세대에 이렇게 천국농사를 해서 거둬가시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를 경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따라서 통치를 내 다시 하겠다 했으면 우리는 다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있다 없다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이것을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런 것을 읽었으면은 누구 하나 댓글도 쓸 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무서워, 눈치가 보여.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형제님 말이야,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형제님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통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가운데 역사상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이지,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거나 비성경적이다 하고 논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다. 1.1핵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바꿔서는 되지도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바꾸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벌써 마귀 영이 들어왔다는 의미다 말이에요. 이걸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읽은 이 부분의 말들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벌써 천년왕국을 실현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질문한 적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 누가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답은 보상 때문이었다고 한다.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천년왕국을 펼치시고 그 시한 동안에 왕노릇을 통해 누리도록 함이라고 한다. 이 말 자체를 너무 이해를 좀 못하고 있어요.
신약의 사도들이나 또 계시록에 일곱 인을 쳐서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 일곱 영들이다, 나의 증인들이다 이랬는데, 그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로 그 영을 받은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이 사람은 영의를 모르는 사람이요. 전부 육신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앞서서 이기는 자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으신 주님의 빛의 사자로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자꾸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일에 동역하시는,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들을 통해서 내가 현재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르침받고 이해가 되어지는 모든 지체들은 나에게 보냄받은 빛의 천사들, 앞서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온전케 된 영들의 기업이잖아. 영광이고. 아,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 도대체? 이것은 영의를 전혀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의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오른편 양으로 했던 만국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인마진 유대인 목자들을 통해서 땅의 만국 백성들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잖아. 만약에 우리를 앞서서 그 믿음의 길을 가서 주님 품에서 쉬다가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승천해서 주 안에 있는 왕들이 빛을 가지고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영광 가운데서 다스리고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뭐야? 근거가 뭐야? 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많은 박해도 받고 이단 취급도 받고 그래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결과가 뭐냐고. 우리들이 그분들의 영광이 되어지고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말이야. 왜 예수 믿어? 우리가 뭐라고 예수 믿어? 도대체 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업이다.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영광인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체들이 나의 영광, 우리 지체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라는 사람 때문에 영광을 받겠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상호 기업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생에서도 현재도. 앞선 모든 선진들이 아브라함 품에서 쉬다가 주와 함께 부활되고 승천되셔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 영광 보좌의 주위에 이렇게 거기서 찬양을 한다 이랬는데, 그 앞선 증인들이 우리를 얻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없다면 그분들이 신앙의 결과는 뭐냐 이 말이요. 도대체 지금 남는 게 뭐요? 허공에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낮잠 잔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단 말이야. 믿는 성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믿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앞선 증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오는 천년왕국에서 땅의 양무리들이 우리의 영광이다 이 말이요.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말을 내가 수도 없이 증거를 하는데도 계속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은 뭔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건 뭔 뜻이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나행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나행제님 말을 난 다 이해했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면 지금 영의 일을 말하는지 육신의 일을 말하는지 이것도 하나도 구분이 안 돼? 영의 세계가 안 보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이게 닫혀 있는 그 마인드가 이렇게 육적 자아가 이렇게 딱 가로막히면은 못 알아듣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은 오히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 노릇이 세상의 권세가들이 연약한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가? 그렇다면 크게 오해하신 것이다. 누가 오해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것 보고 적반하장이라는 세상 말에 그런 말도 있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약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이루려고 그런 거잖아.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양무리가 없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겠냐고. 그분들이 앞서서 이기는 자들이 된 분들이 어떻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그러니까는 뭐 어디 뭐 해속에 들어간다는 거요. 뭐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구속도 의미가 없고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땅의 성도들이랑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찮은 백성들 말이야. 그 위해서 천년이라는 걸 허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막내질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무지하면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 이게 너무 무지해서 그래. 영의 일에 대해서 이게 감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속에서는 그럴지라도 이런 걸 절제를 해가면서 그걸 다듬어서 써야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물질계의 경영을 마감하시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거다. 그거는 그게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없다 있다 사람이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피조물의 태도인 것이지. 천년왕국의 목적성이 비성경적이고 뭐 무슨 뭐 천년이라는 걸 괜히 허비어가면서 갑자기 이기는 자만 나야 되는데 소신을 받고 사차는 불의인 백성을 길러내려고 천년왕국을 하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댔는데도 누구 한 사람 여기에서 대해서 반론 제기를 하고 증거를 바르게 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런 모든 글들에 대해서 반론글을 내가 낱낱이 다 쓰면은 다투는 인상이 되니까 내가 그냥 참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책자로나 해서 가르치지 해서 인터넷상에 이걸 안 올린 거 이 책자를 올리겠다고 말해요. 내가 때 같으면 올리겠다고 했지만 아이고 그러면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김기태 형제가 나도 형제는 말이야. 진리 말씀 가지고서 지금 입삼하고 앉았네. 이렇게 들을 거 아니야. 인터넷상에 만약 이걸 올린다면은 내 입장이 내가 얼마나 난감하냐고. 이거는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런 소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막 공개적으로 다 자기는 글 올리고 난 이것을 또 같이 대척하는 글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 내가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냐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똑같구만. 그놈이나 이럴 거 아니겠어. 황새나 우렁이나 똑같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말이야 우우하니 떼져가지고서 말이야 이러고 몰려다녔었고 말이야 공작이 나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저기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는 천년 기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들이 되어 철장 통치를 하는데 철장은 우리가 휘둘르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겼지만 우리는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목자들을 다스림으로 철장 권세를 그들이 행하는 것이지 우리를 앞선 선진들이 교회를 지리할 때 각 사람을 치리하는 게 아니잖아. 교회로 모아서 장로들을 세워서 치리를 해나가는 거니까
어떤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오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봐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군대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들어가게 만들고 다 순종해라 사정도 하고 막 어떤 왕이나 막 어떤 몰락한 선지자들이랑 이 사람들이 귀에 대고는 막 쳐서 말도 하고 생명 내놓고 이런 걸 할 때 사람이 그랬다고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럼 어떻게 죽기를 하나고 권세 있는 왕들이나 바알의 선지자나 아세라의 선지자들이라는 건 기득권자들인 건데 그 사람들이 귀에다 대고 어떻게 쳐서 말을 하겠어. 목숨이 아깝다면 못하지요 사람으로는. 오늘날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서 육적 자아를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땅의 사람 옛사람이다 이제 그러는데 땅에서 취한 사람 이걸 깨뜨려서 굴복시키시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육을 철장으로 깨고 그 다음에는 빛의 사자를 보내서 자발적으로 눈물 흘려가면서 무릎 다 꿇고 주님 내가 교만했어요. 앞으로 내 방자 행하지 않겠어요. 주님 지시만 따라가겠어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살라고 하면 살 것이고 먹으라고 먹을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전능하신 다스림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는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권세가들이 연약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가? 그렇다면 크게 오해하신 것이다. 누가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누가? 하찮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오해한 사람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고 벌써. 그래서 천국의 통치권을 행하려면 본인이 굴복되어져서 순종을 배운 자라야 빛의 능력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빛 생명의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빛의 사자가 되어져야 빛으로나 통치하는 것이다. 굴복은 빛이 와야 굴복당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라는 것은 이것을 천국 통치다 그래요. 이게 바실레이아라는 말 내가 설명하면서 이게 다 이미 얘기했어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다. 그런데 이것은 왕권 왕이 그런 말이에요. 천국의 통치권이라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기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고 그 천년왕국 혹은 영세에서도 누구 위해서 조종자로서 살고 싶지 않다. 이게 김기태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빛비침으로 다스림을 철장으로 시리를 받고 비침을 통해서 굴복되어진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서나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누구 위에 조종자로 살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으로 모든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지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지 김기태 형제가 말하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라고. 너무 이 천국 복음을 너무 몰라 지금 보니까. 이런 상태 가지고 남을 가르치면 다 죽여놓는 거 솔직히 말해서 누가 되겠어 지금. 거기다 대고 어깨를 달아 아니하고 평등평강을 누리고 싶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기는 자들은 왕이고 나머지는 지옥 다 불무시다 그 말이 다 평등평강을 누려야지 나머지 지옥은 왜 나와 또. 이게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백성이 없는 나라가 없는 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혼자 저 잘났다고 혼자 가서 왕이면은 뭐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영세에서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의 명령을 받아 하달한 중간 계급이 또 있어야 하는가. 이것도 봐.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사자들을 중간 계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통치리권을 행하시는 것이지, 세상은 예로 봐도 해가 맑게 떴을 때 해 직접 바르면 눈 멀어버려. 눈 멀어버려. 그렇게를 안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다스려 버리면 되지. 그럴 거 아니야.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가 와야 돼? 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러 오신 거잖아.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복음이 뭐 그렇게 어려우냐고. 이거 하나도 몰라가지고서 이건 안 되는 얘기. 정말로 주님의 명령을 받아 하다라는 중간 계급은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다스린다라는 말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한다 그랬어. 치료. 그러면 의사들이, 병자들이 계속 있다는 뜻이고, 영원히 병자들을 고쳐주는 의사 노릇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잖아. 왜 없어? 없기는 있지. 나라가 있으면 지리자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은 공무원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공무원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응? 그냥 백성들과 왕이 그냥 다이렉트로 막 만나서 뭐 하고 그러나?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국무위원들 딱 들어와라 이 말이야. 하고서는 지금 이 국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지침을 딱 내려주잖아. 장관들 하는 일이 뭐냐 말이야. 내무부가 지금 한다는 거에 지금 보니까 이게 시끄럽고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가 말이야. 그래서 권위 있는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장관을 통해서 나머지 이제 차관 통해서 각 실국장들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그냥 딱 집행이 돼야만 나란 것이지. 대통령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민원 들어주고 청원 들어주고 그러다가 대통령 언제 밥 먹어? 언제 잠자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에 바탕에 딱 깔려있다 이 말이야. 인간적으로 뭐 그냥 좋게 지내고 지금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인심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는 데는 이 말이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천국의 엄연한 통치와는 맞지 않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세토록 왕노릇을 그렇게 해석하시는가? 거기서도 왕노릇을 한다는 말이 과연 그 말인가? 왕노릇의 참된 의미는 자유자가 되어 참된 누림을 뜻하는 것이다. 나라인데 다 내 멋대로야. 국민들이 그냥 나한테 자유를 달라 이거야. 그냥 이 사람이 이 자유, 저 사람 저 자유, 저 오픈을 하자 이 말이겠죠. 나라가 굴러갑니까? 왜 법이 필요해? 나라면 치리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건데. 이런 것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데는 유리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세를 받은 이상이 요셉의 꿈으로 2번 나오는데 2번 꿈꿨죠 요셉이? 한 번은 밭에서 추수한 단들에 대한 이상과 두 번째는 요셉의 별들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결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을 볼 때 그 형제들이 너희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왕이 있지 왜 없어요? 복종을 자들이 있고 복종시킬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라는 게 엄미한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서부터 굴복되어져야만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라는 것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만왕 중에서도 또 왕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니까 만왕의 왕, 만왕은 있는 거 아니에요. 왕들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할 때 그냥 홀로 왕이요 이렇게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으면 수많은 왕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건 왜 없다고 해요? 성경을 막 부정해버리면 되냔 말이요. 그것은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데는 유리한 말이지만 성경의 사상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김영재 이런 댓글에서 보면은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확정적인 댓글도 내가 읽어봤는데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적인 것은 지금 자기는 이기는 자가 돼서 왕노릇 천년을 왕노릇 하고 있다 또 이래놨으니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해놓고 본인은 또 왕노릇 한다 그러니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거야 저 말이 맞는 거야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아마 여기에서는 형제가 생각하는 어떤 평등 평강을 누리는 그런 왕을 나는 원한다 아마 그 말을 하느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한 면만을 이렇게 강조하면은 백성들의 귀를 긁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하나님의 행정을 거슬릴 수 있다는 것을 넓혀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찬한 다음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